내가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장사 지내야 될, 영원히 거할, 우리가 묻혀야 될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는 야곱, 이스라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마음에 소망하는 그 현장은 어느 현장입니까?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지만, 파송받아서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베델을 기억하는 야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품고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현장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것입니까? 네 것입니까? 내 것과 네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중요한 약속을 하는 아주 엄숙하고도 무거운 장면입니다. 자, 누구냐면 이제 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 주일 오전에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팔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 사람이 팔고 우리는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현장에 우리를 빛나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빛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땅에 왔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고센 땅이었습니다. 1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들의 생업은 유목입니다. 유목인들을 에집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보호되면서 그 땅에서 다 기근 뜨는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이제 죽음의 날을 얼마 남지 않아서 17년을 거주하여 147세가 되었던 바로 그때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번성하고 사는 이 땅에 이르러서 그 긴 험악한 세월을 다시 또 17년을 연장해서 거주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나는 이제 나의 열조,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왜냐하면 이곳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번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땅입니다. 아파트 값도 이 땅 값도 더 비쌀 겁니다. 근데 이곳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너는 맹세하라. 이것을 하면 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 생사의 언약을 너와 내가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인자와 진실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조상의 묘지, 묘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베델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현장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그곳은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역할도 하고 성실하게 일도 하고 거기서 생명도 건지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 땅에서 땅이 없었습니다. 소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기시고 소유고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유목민들에게 그 땅이 정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끄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돈을 더 얹어주고라도 거저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록에 남기면서 공식적으로 샀던 땅이 헷사람 헷족 속의 땅 에그론의 땅이었던 그 구라나입니다. 거기에서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모든 조상들이 그 땅에 장사 지내는 곳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거기가 야곱에게도 영적인 고향이죠. 형 에서는요 그곳에서 결국 떠나죠. 근데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한 자는 누굽니까? 야곱인 거죠. 잊혀지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살고 있으나 반드시 마무리 짓고 가야 될 현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삽니까? 왜 힘을 얻습니까?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고백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경험과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데 그 현장은 어느 현장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옛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돌을 베고 잤던 그 옆에 기름을 붓고 세웠던 베델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곧 그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베델에서 야곱은 고백하죠. 거기서 내가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던 베델. 항상 내 삶이 토대로부터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올라갔던 곳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모든 삶의 갱신의 시작, 언약의 시작, 모든 삶의 시작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곳 베델. 거기에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가나안 땅 루스 그 베델을 나는 기억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리. 어느 땅도 소유가 된 땅은 없잖아요. 계속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한 거죠. 이 약속이 이제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에브랏 베들레헴까지 이제 연결되죠. 장사 지내는 그 현장까지 연결되죠. 그것이 이제 또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6절에 그래 이 세겜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겜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베델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는 또 막벨라 굴을 헤브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는 확인하죠. 무엇입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의 장자와 차자처럼 삼아서 네가 장자처럼 너에게 복을 내가 주겠다. 더 이상 나처럼 빼앗고 붙들면서 분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이 2배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너는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때 장사 지냈다. 그때 에브랏길에서 장사 지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약속과 지명 현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내가 있었던 그 현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이 세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의 언약이 지금 이 이방 땅까지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이방 땅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가야 될, 내가 묻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때, 그것이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전달됐죠. 나중에 요셉의 유언은 뭡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400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내 유고를 그 땅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이제는 장사 지냈다가 장사 지낸 그 무덤의 유고를 가지고 또 나가는 것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또 그 땅에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와 진실로 지켜야 될 약속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인자와 진실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명입니다. 고센 땅,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장, 하나님 그곳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보냄받은 이 현장이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묻힌 그 조상의 장사 지낸 햇사람 에그론에게서 돈을 풍성하게 분명하게 주고 산 공식적인 그 땅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 헤르본의 막벨라 굴, 거기에 내 무덤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는 영원한 소망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땅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내가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앞에 야복강에서 또 딸 디나의 사건 가운데 모든 삶이 토대가 흐려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상을 버리고 갱신하면서 올라가야 될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나의 언약,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심겨졌습니까? 적어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비록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현장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시간을, 그 언약의 장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 민족이 복을 받고 나아갈 땅. 지나가면서 장사했잖아요. 지나가면서 장사했지만 나중에는 에브라길, 그곳은 곧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현장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거나 우연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이 시간은 변하잖아요. 그 땅은 있잖아요. 사람은 바뀌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그 땅에서 모든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용인 이 지역,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시간은 바뀝니다. 우리는 없고 우리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냄을 받은 세겜과 같은 이 현장에서 번성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과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억하면서 새롭게 나갈 베델과 그리고 본향을 놓고 우리의 후대와 후손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 베들레헴, 그 에브라길, 그리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그 헤브론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람과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언약을 깨닫게 됐습니까? 이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연의 일지처럼 지나치는 곳이지만 반드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이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현장임을 믿고 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며 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